사도행전 28장 16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6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울이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여기까지 성서 여기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죄수가 아닌 미결수의 신분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한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 그리고 베수도 총독의 호의적인 조서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까지 초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감시하는 군인은 늘 있지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열악한 형편의 감방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면회가 자유로운 것과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30절에 나온 바와 같이 감옥이 아니라 셋집을 얻어서 유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가택연금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감시를 하는 것은 테러를 방지하는 보호 효과가 오히려 있는 것이니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시자인 군인 역시 의무적으로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수감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오히려 바울은 매인 상태를 활용하여서 모든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제 이러한 자유, 즉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제한적 자유를 활용해서 담대하게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로마에 왔으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앞으로 복음 전파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네,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함을 당해서 구금된 이후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무고하게 고발했기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인데 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네,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다 그랬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또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석방하려 했지만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고발은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죄 없는 바울은 상소를 했을 뿐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말라는 뜻으로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유대인들도 믿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동일한 소망 때문에 오해를 받아 잊혀지가 된 것이다. 자기 상황을 그렇게 알림으로써 마음을 열고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바울이 자기 변명조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럴 것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밉게 말한 소식 같은 것을 들은 일이 없다라고 예루살렘을 이제 두둔하고 있죠. 예, 사실인지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22절에 이 파에 대하여는, 즉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의 한 파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경계심을 풀도록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간신히 다시 로마에 돌아온 유대인들로서는 괜시리 기독교인들과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처세가 생긴 것이죠. 아무튼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졌고 듣고자 했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이 왔고 그들은 하루 종일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는 본격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증거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근거를 대면서 하루 종일 논증을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일이니 하루가 좋게 걸리죠. 저도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하면 약 10시간 내외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파노라마는 그리스도 중심의 강의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 성경과 예수의 공생애와 가르침을 대조해 가면서 설파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영적 소경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기준 이내에서 선을 그어서 적당히 못 듣는 척하고 싶은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의도적으로 둔하게 듣고 의도적으로 눈은 감는 것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께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완악한 백성들은 우둔하여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영광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입니다. 거리껴서 못 믿겠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진 자를 따르냐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은 결코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애절한 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로마서 9장 1에서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던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6장 9, 10절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초점은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쓰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이제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넘어가는 줄 알라, 보내어진 줄 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비록 구금 상태이긴 하지만 2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의 전도에 제약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서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사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주후 63년경에 풀려나서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전도를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전승에 의하면 원하던 대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주후 66년에 다시 투옥되어서 주후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바울의 모범을 보면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진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면 그처럼 성령에 의지하여 땅 끝까지 복음과 제자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만 바울이 아니라 누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약속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과 같은 모범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인생들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복음과 제자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복음으로 확장하고 제자화를 하여서 교회들을 개척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